말씀을 중심으로 다 해도 이 두 가지 안 하면 삽질이다. 기도,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까지 다 읽었는데 결국 하박국의 주제가 뭐냐? 누구를 의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박국이 처음 하나님께 유대 땅의 강포와 포악과 이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을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을 때만 해도 하박국은요, 이 땅에 다른 어떤 의의 나라, 다윗과 같은 의의 통치자, 어떤 선한 왕이 나와서 이 타락해져 버린 유대의 왕국을 다시금 의로운 나라로 이렇게 좀 세워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누가 유다를 다스릴 거래요?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바람은 다윗과 같은 어떤 의의 통치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다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 다시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거야. 악한 자가 다시 유다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그런 의의 통치자, 선한 왕, 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기대할 선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이전 정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뭐 죄가 크든 적든, 그게 뭐 음모와 모략이었든 뭐였든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실망을 했고 뭐 촛불을 들었지요. 그리고 출범한 게 현 정부잖아요. 초반에만 해도 뭐 지지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80 몇 프로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90%대를 육박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좌우를 떠나서 이전 정권보다 잘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 나라가 진짜 훨씬 살기 좋아졌느냐? 진짜 적폐가 청산되었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느냐? 세상에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고 뭐 특혜와 비리는 진짜 사라지고 없느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박국 2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야겠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바꾸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 바꾸며 살아가잖아요. 또 바뀌고 있잖아요. 리더십도 바뀌죠. 일도 바뀌고요. 관계도 바뀌고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거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답이 어디에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게 하박국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기대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힘이고요, 우리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진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뭡니까? 생각해보세요. 근심이 뭘까? 결국 우리의 근심은 다 이런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누구를 의지할 거냐? 누구를 어떤 방법과 어떤 해답을 따라갈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늘 그게 우리의 근심 아니겠어요? 결국 이 말은요, 결국 내가 무엇을 믿음에 살 건가? 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 여자를 믿을까? 이 여자를 믿을까? 이 사람을 믿을까? 저 사람을 믿을까? 이 언론을 믿을까? 저 언론을 믿을까? 그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의 내용을 보면 다 이
느끼셨나요? 여러분 뭐 I 언어가 있고 U 언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I 언어가 뭡니까? I 언어는요 맨날 내가 중심돼서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겠다, 나는 어떻다, 내 기분이 뭐 어쨌다,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나는 이걸 먹고 싶다, 늘 이렇게 말하는 걸 I 언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가 뭐냐면 U 언어예요. 그러니까 I 언어는 되게 이기적인 거고 그나마 괜찮은 게 U 언어입니다. U 언어는 뭐냐면 네 생각이 뭐니? 넌 뭐 좋아하니? 네 기분은 어떠니? 이게 U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심리 치료사들은요 여기까지 말해요. I 언어 쓰지 말고 U 언어를 말하래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여튼 뭐 힐링이 되고 그렇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He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He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 언어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동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 언어, He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을 보니까 다 그 He 언어라는.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누가 부응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부응케 하십니다. 주여 속히 행하소서. He 언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누가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신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륜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다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 모든 구절들이 다 무슨 언어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박국이 이제 3장에 와서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액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다윗과 같은 왕국, 그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건 이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용인데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난리와 소음과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유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행동만이 유의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탄압을 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물론 두렵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박국이 그거 생각할 때 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온몸이 처져서 떨린다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이나 세상의 권세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유의미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반응, 그것만이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할까요? 이런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탑을 높게 쌓았잖아요. 악을 행한 거잖아요.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탑을 쌓던 그들의 악행들이 유의미했습니까? 무의미했습니까? 무의미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헐어버렸어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본들 하나님께서 한 번 행동하셔서 무너뜨리면 그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뭔만 유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행동만이 유의미한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이 자신의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죽이려 했죠?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그게 유의미한 행동이 되었을까요? 무의미한 헛짓거리가 됐을까요? 그리고 헛짓거리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이상 사울의 그 모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행동들은 다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하죠.
애쓰죠, 경쟁하죠, 공부하죠, 성공하기 위해 막 돈 벌죠, 연구하고 고민하죠. 그래 봐야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 다 뭐 어떤 일이라고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그럴 때에 유의미한 행동, 유의미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몽골 사역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 써가며 준비해가며 해봐야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구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야 할 게 뭐냐면, 그래야 될 게 뭐냐면, 주여 우리와 함께 행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100% 이거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요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가 유의미한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17절은 뭐라 그래요? 17절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뭐만 유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일하심만 우리의 유의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들고 유의미한 인생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만이 유의미한 행동이기 때문에 기도와 순종만큼 또한 유의미한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행동이 뭐냐?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뭐예요?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박국의 자기 결론이 뭐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뭐가 유의미한 행동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이 유의미한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어떤 결론을 맺어야 돼요? 기도해야겠다. 그게 항상 우리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고 고민하다가 내려야 될 결론이 뭐예요? 기도해야겠구나. 야,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구나.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항상 결론이 그래야 돼요. 밤을 새워서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가 됐으면 결론이 뭐여야 돼요? 새벽 기도 갈 시간. 새벽 기도 해야겠다. 이게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결론도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2절부터 15절까지 다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 그게 최고의 유의미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요,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이가 과식을 했는지, 꼭 제가 어릴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과식을 했는지 잘 먹고 놀다가 와서는요, 갑자기 집에 와서 갑자기 토할 것 같다 그러면서 배 아프다고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가지를 앞에다 대주고 이래저래 달래고 있는데 하늘이가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 토 안 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토하기가 싫어요. 이번 한 번만 안 하게 해주면 진짜 100% 아니 200% 아니 300% 하늘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100% 아니 200% 아니 300% 감사하며 잘 믿을게요. 이 기도를 자그마치 30분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제 좀 괜찮니? 이제 약 좀 먹을까? 이제 이거 바가지 치울까? 대꾸도 안 해요. 진짜 좌로들이 울다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토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토 진짜 안 하더라고. 진짜 안 하더라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유의미한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유의미한 행동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한 소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 노력들은 다 무의미했잖아요.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노력하면서 정말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주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순종이 의미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가 삽질하는 인생이 되려면 딱 두 가지 안 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고요, 순종 안 하면요 정확합니다. 허무한 인생 되고요, 허탈한 인생 되고요, 무의미한 바벨탑 쌓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그런 삽질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유의미하고 열매가 있고 성장하고 기어 있으려면 딱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뭐라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 다른 거 못해도 기도와 순종 이거 잘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면 천국을 날아다닐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힘은요 세상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새 것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어떤 것은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세상에 난리와 수모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유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일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기도와 순종이라고 그랬죠. 다 해도 이거 두 가지 안 하면 삽질 인생이 되고, 다른 거 다 잘 못해도 이거 두 개 붙을 수 있다면,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시대에 기도와 순종 붙들어 영광을 드리는 것도 되기를 축복합니다.